오늘 특별히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복 받기를 다 원하고 계십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종류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 또 정신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많지만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그렇게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뭘까? 자,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은사 충만, 에베소 1장 3절, 이게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령 받아서 거듭난 거.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불평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세상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돼요.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변화가 뭘까?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마음의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여튼 365일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한지 아주 보는 사람이 속상해요. 여러분 얼굴을 피십시오. 항상 기쁨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기쁨의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사, 기쁨, 이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어릴 적에 가정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우리 모든 10남매를 불러놓고. 그때는 너무 지겨웠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찬송이 지금도 그리워요.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갖고 그걸 아주 작곡을 마음대로 해요.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우리 아버지를 흉보는 게 아니고, 연세 많으신 분이 뭐 곡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간밤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늘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며칠 전에 미국의 맥도날드 사장 아시죠? 이웃집 식구들이 그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워낙 검소하게 옷도 꾸며 입고, 그리고 햄버거 같이 먹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그 어마어마한 그 부자가 그 돈을 다 사회에 다 드리고 갔어요. 멋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했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쓸 줄 아는 맥도날드 사장.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잠언서 3장 2절,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오레크야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오래 사는 생명의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장수의 복은요,
건강에 사는 복, 축복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축복이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또 장수의 복뿐 아니라 평강의 복이 있어요. 잠언서 본문 3장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 하는 말인데 이것은 평화, 평안, 안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평강은 분명히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그래서 평강은 형통의 복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통이 터지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병들으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자녀가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사업에 부도가 났다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평안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신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분과 주의를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셔야 돼요. 오늘 잠언서 본문 3장 6절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 아실이라는 말인데 이 아실이라는 말은 인도와 형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으로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이게 형통이에요. 시편 128편 2절 말씀.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뜻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그래서 귀한 것이라고 잠언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에게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뎌냅니다. 잠언서 24장 14절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지혜롭게 양육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요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잠언서 2장 20절 말씀.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본문 잠언서 3장 1절로 2절 보면 장수의 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질병과 사망과 고통의 비극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1절로 4절 보면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그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은 어떻게 옵니까?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화평하여야 합니다. 화평하려면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가 되어야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에베소 5장 22절 27절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욥기서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분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신분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이 불인데 불은 우리의 심령을 녹입니다. 녹여서 귀한 그릇, 큰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약한 그릇은 강한 그릇으로, 작은 그릇은 큰 그릇으로, 천한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려면 불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 혈기가 녹아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인간적인 생각,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물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축복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이 뭘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세요. 또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은 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8절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시며 그랬어요. 부자는 많이 드린 거 그러나 가난한 자는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엽전 2개를 드렸지만 제일 많이 바쳤도다. 칭찬하셨어요. 정성껏 드리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찬한 도시락 하나를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5천 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절 헌신함으로 축복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하여 주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단함으로 축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달란트 비유 보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의 이익을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복을 주셨잖아요. 충성함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처럼 겸손함으로 받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8절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지만 눈떠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꾸지람을 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더욱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기를 가짐으로 끈질기게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축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받는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것이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쏙드는 합당한 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자입니까? 신명기 1장 36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또 역대상 29장 12절로 16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즐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그리고 시편 84편 12절 쭉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하나님 복받는 비결입니다.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까지 장담한 축복의 약속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24절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 사람의 소리에 시험 들고 흔들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도 시험 들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으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도리어 비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상처받지 않기를 축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42장 9절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끝까지 그 꿈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12절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냐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또 자기를 죽이려겠고 돈 주고 팔아먹은 형제를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오늘 마음이 이렇게 넓은 자들, 폭이 넓은 자들이 복을 받아요.
마음이 옹졸하면 안 돼요.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25장 34절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을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서입니다. 그리고 양팔까지 이 털까지 묻혀가지고 예수 숭례를 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안간수단 방법을 다 통한했던 야곱.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도 사지 않습니까? 왜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보세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헌신짝처럼 팥죽 한 그릇에 남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착각한 거겠죠. 야곱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기도한 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자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어찌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게 잘해줄 때만 그냥 가까우고 그리고 서로 좋은 사이지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배신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시편 34편 7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을 만한 믿음과 또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었다는 것. 순종할 때 그 조건대로 따를 때 언약된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32,560가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